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욥의 고난, 물론 고난이지만 그것을 우리 이 지금 세상으로 지금으로 끌어오면 대기업가가 현대나 삼성그룹 대기업가가 어떤 고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불이 나고 불이 타고 자식까지 죽고 다 망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 망하는 장면이에요. 불이 나서 집도 다 타고 소나기도 다 죽고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다 망한 기업 더미에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전보다 더 큰, 더 번성하는 그런 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이 욥기서예요. 지금 이 욥기서에 이 말씀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냥 고난이다, 축복이다. 그 성경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오늘 여기 아가서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아가서는 첫사랑의 그리움이에요. 첫사랑의 그리움. 그러면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사랑을 많이 해보고 받아본 사람이 알아.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여기 첫사랑의 그리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가 떠올라요? 영적으로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모든 비밀을 서로 토로할 수 있고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서로 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겸손하고 고린도 13장에 나오죠.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여기 그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여기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은 모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내게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나라는 것은 술람의 여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하고 처녀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처녀 나오지만 신부는 완전히 신랑을 맞이해서 실죠. 신랑과 완전히 언약 약속 다 되고 맞이해서 완전한 결합체를 이루기 직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이룰 수 있는 연합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부예요. 처녀는 달라요. 처녀는 좀 설명했지만. 자, 그럼 여기 신부가 지금 신부가 내게 입 맞춰 주기를 원하니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여기 지금 성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1절만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통해서 예수이시오.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시고 내 입에 들려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한 몸이 한 연합체가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연합체가 아니면 입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으리라. 무슨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 그렇죠? 감사, 또 은혜, 여러 가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하려면 참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거 모르면 아가서 이해 못해요. 포도주가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무슨 말씀을 만드냐면 이제 잔치집에서 예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어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냐. 거기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웠다. 돌 항아리. 응?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바로 아주 최고 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동이는 물두멍은 뭐예요? 물두멍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손 씻고 발 씻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는 의식이에요. 의식, 율법. 바로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 옛날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제사 지낼 때 또한 절에 옛날 절에 갔을 때 사람들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두멍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물두멍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건 율법이잖아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이거 율법이에요. 반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도주는 뭐냐? 그러면 포도주는 기쁨과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만드시고 어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와서 모든 율법은 은혜화됐다. 복음화되었다. 이제는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상관없고 손을 씻고 먹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말을 네가 먹고 마시면 내 피와 내 피를 네가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내 입에 입 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가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하자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또 마태와 마가누가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 잘못했어? 정죄. 너 그랬어? 잘못했어.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한 말 정죄예요. 정죄하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예요. 이것이 달라요. 율법은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조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용서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안식일에 나무 좀 해온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또 처녀가 시집에 갔는데 처녀 성분이 없다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성경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일 하면 무조건 쳐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데 오늘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놓고서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지키도록 그러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다시 오셔서 그 율법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이 율법은 폐지한다. 이제 내가 온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자비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속해서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5장에서 이 비밀이 그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하면서 당신의 사랑이 정말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어찌 그렇게 평화스럽고 어찌 그렇게 위대한지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잘 못 봤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사를 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아까 제가 초전에 첫 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데 아무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종말론이다 뭐다 신경 쓸 거 없이 단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 요한복음을 내가 아침에 쭉 읽어보면서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네 안에 너와 함께 네 안에서 함께 너로 거처를 삼으리라. 너로 호흡을 삼으리라. 너로 집을 삼으리라. 너와 함께 내가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연합체가 이루지 않았으면 아직 우리는 예수 신랑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남녀간에 아직도 그냥 사귀는 그런 관계지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3절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이 기름은 뭐예요? 여기서 기름은 잘 아시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름은 향수예요. 퍼퓸. 향수예요.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여기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여기서 향기름은 향수, 퍼퓸이라고 영어는 돼 있어요. 퍼퓸, 향수. 그러니까 그 향수, 내 이름이 쏟은 향수 같구나. 이런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 앞에서 나 한나비 향수를 깨쳤잖아요. 깨쳐가지고 그 향수를 부었어요.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야, 그 300단이나 되는 그 향을 왜 깨쳐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 죽을 텐데. 그 예수께서 뭐래? 가만둬라. 그는 이미 내 장례식을 위해서 이미 그 준비한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서 왜 향수가 깨트렸을까요? 그 나도 향수를 깨트리다. 다른 복음에는 알아도 되죠. 병을 깨트려서 그 향을 쏟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지지 않으면 그 향기가,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이 쏟은 향수 같구나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가 와서 나비의 향을 깨쳐서 향수를 가득하니까 나라 내 장례식을 위해 준비하였다. 뭐냐? 나는 이미 내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내 손과 발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진리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온 땅에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여기 처녀가 나와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는 여기서 뭐예요? 시집 못 간 여자가 처녀죠. 아직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자가 처녀죠. 자,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세례와 학습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남자와 교제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다니는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처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을 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기를 원하고 신랑과 좀 좋은 남자와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고 만나기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네
처녀들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바로 그 향수 기름, 향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복음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너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사랑하는구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역대상도 역대하도, 열왕기상도 열왕기하도, 또 그 외에 룻기도 사무엘상하도 모든 역사서도 바로 나의 섭리, 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고, 바로 이 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과의 연합체, 사랑의 완결,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제 아가서를 이제 이제 더 하겠습니다만. 자, 소리 향기는 같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얻은 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은 여기서 알았지만 못 얻은 자들이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예수를 사랑하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4절 보니까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건 뭐냐면 술레멜 왕은 여기서 솔로몬 왕인데, 이제 그림자 솔로몬 왕이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침궁으로, 침실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의 침실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만약에 너희 처소가 없어 내가 가서 그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해. 거기 뭐냐면 거기에 영어로 룸이에요. 룸. 매니션, 룸, 처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룸, 매니션을, 저택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저택으로, 그 침실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침실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 침실은 바로 성경 안이 침실이에요. 말씀 안이 침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 안이에요. 말씀 안이에요. 이것이 침실이에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나는, 아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게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건 다음에 배워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검다. 지금 누가 검어요? 여기 술렘 여자가 내가 검은데 왜 검으냐? 내 어머니의 오빠들이 나를 갖다가 끌어다가 저 포도원을 지키라고 해가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오빠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지 포도원 지키라 해서 그것만 지켰는데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놈의 일과하게 햇빛에 쬐서 내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된 거야. 나 흘겨보지 마. 나 없이 여기지 마. 라고 지금 술레메자가 말하는 거야. 왜 내 얼굴이 검해졌냐? 왜 너의 얼굴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일광에 쬐여서, 햇빛에 쬐여서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우리 최한 목사님이 했구나. 다음 주에 또 어디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가서, 수요일날은 아가서를 공부할 거예요. 아가서를 공부하고 나면, 이거 짧아요. 8장까지 공부하고 나면, 아가서 내용이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읽을 때마다 이거 읽으면, 나는 골짜기의 수나 백합화라구나. 겨울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 꽃도 무화과가 펴렸구나. 함께 가자. 이거 사랑하는 자야. 누구야? 이제 겨울이 지났다는 거야. 겨울이 지난 건 뭐야? 이제 인생의 고난이 지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자, 지났다. 이제 봄이 왔다. 자, 사랑하는 자야.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당신 나라를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포도가 이렇게 익고 무화과가 만발한 그런 동산으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나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정말 밤에 한심도 못 잤어. 이 말씀에 도취하게 되면 잠 오는 것도 필요 없어.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딱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수님한테 오늘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 사도 저러는 사도 많은데 왜 그 하나님께서 너는 어째 그러냐? 넌 말씀 깨닫는 사도 또 그 이상 뭘 또 달라져 그런? 아무쪼록 한 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지름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가장 빨리 가까워지는 길, 예수님하고 나와의 모든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딸 병을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좋은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딸만 고쳐지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는데 딸만 쳐다보면은 그냥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식 가진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된 시련이 오는가 생각에 고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딸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화도
기쁨도 안정도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생활의 최우선으로 삼고서 여기에 온 마음과 신경을 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모르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왕족을 돌보는 그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임금님을 만났는데 안색을 보니까 임금님의 몸에 병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작이 임금님에게 임금님 몸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했더니 임금님은 괜찮다, 무슨 얘기냐, 나 아프지 않다.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두 번째로 임금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몸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진언을 하니까 임금님이 대답을 하면서 야, 너 약 팔아먹을 데 없어가지고 나에게 와서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아주 화를 벌컥 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세 번째 또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편작 이 의사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임금님 앞에 인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임금님이 궁금했는지 임금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 그래서 임금님이 의사를 향해서 왜 오늘은 말이 없느냐,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처음에는 병이 몸 밖에 있어서 침만 맞아도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두 번째로는 병이 몸속으로 들어가지고 뜸만 뜨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병이 뼈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는 침으로도 안 되고 뜸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임금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임금은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심각한 병자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자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방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모욕하시오. 그러면 문둥병이 고쳐질 겁니다. 얼마나 금방집니까? 자기는 1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도 선지자가 방에 딱 앉아 얼굴도 안 보이고 7번 요단강에 가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 자기 나라에도 강이 많았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깊은 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라고 하니까 막 신경질이 나고 그냥 열이 파고 올라간 거죠. 나를 뭘로 보느냐 말이에요. 나만은 몹시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는 되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은 장관인 줄만 알지 자신이 문둥병자인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셔야 할 것인데 몸을 씻으라 하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오.
시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서 그래서 그가 시종의 말대로 가서 모욕을 7번 했더니 금방 깨끗하게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 나 자신이 지금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문둥병자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나는 아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임종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죽을까봐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믿기는 뭘 믿느냐고 계속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세상 때는 그러면 죽으면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고집입니까, 여러분? 모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죽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만이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치지 않고는 그 어떤 곳에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누군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생활이 시작이 돼요. 아주 복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는 뜨거운 열망이 있음을 보게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 이것이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거기에는 열망이 있어야 해요. 다부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여행도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삶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열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는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주고 갔더니 제자들이 막 길을 또 막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목적이 분명해, 뜻이 분명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목적이 분명하기만 하면 방법과 길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이 막 길을 막아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로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을 막고 그만 가라고 했을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막 제자들이 막든 말든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음성은 확신과 믿음과 모성이 깃든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비장하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단판인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해서 안 되면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 또 성경에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채워준다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어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야,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안타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느냐? 좀 양심이 뭐 어쩌다. 염치 없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전도해보면 핑계를 많이 대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듣기에 따라서 아주 겸손한 말같이 들리지만은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자를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가 아닌 내 입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내 입으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은 지금 골마서 터지고 있는데 체면이 다 뭡니까? 체면이. 자존심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성경은 직고하라 그래서 직고하리라. 직고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제자들이 길을 막 가로막으니까 예수께 직접 대고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다 뭡니까? 자존심이 병을 고쳐줍니까? 이 여인 같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열정 가운데.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삶에 대한 열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망.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 주인이신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열망을, 이 영성을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는 무서운 각오가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각오를 하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여인에게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길이 없다 하는 사생결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문제는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듣도록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고 묵묵부담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자기는 지만 힘을 다해 떠들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얼마나 무정합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욕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지만 계속 무반응이에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 저 시끄러운 여자 그냥 예수님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립시오. 제자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인간의 차별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다.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왜 안 왔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어떤 일이 그냥 콱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제일 슬퍼요, 여러분. 사람이 못 배웠다고 무시를 당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할 때, 이런 때가 가장 슬플 때가 아닙니까? 서럽습니다, 이럴 때는.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지는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동안 대꾸도 없다고 하는 말이 너는 내 동족이 아니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이를테면 민족 차별을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이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해보고 예이 밥맛 떨어진다 하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갈 텐데 이쯤에서 다 포기해버릴 텐데 그런데 더 큰 소리로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내 딸을 고쳐달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매달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26절을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개 취급. 이것은 모욕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욕 중에 가장 모욕적인 욕은 모두가 세상에 보면 개자가 다 붙어요. 개 뭐 같은 개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그런 수치스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누가 한마디 그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붙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 막 붙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딸이 죽든 말든 에이 기분 나쁘다. 다 팽개치고 도망쳐버리고 모든 것 그냥 다른 방법으로 취할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결국 나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딸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그게 옳은 얘기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덩어리는 당신 백성들 다 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메시지.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내 딸이 고침받기만 한다고 하면 그 일념으로 이 여인은 온갖 수모도 마다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같은 진념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누가 그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인자한 얼굴로 아주 극찬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처지 생각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자기 성찰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는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다리 긁지 말고 내 다리를 긁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의 지름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다가서는 아름다운 고백과 헌신과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가운데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알잖아요.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죠. 이 콥이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한다. 지극히 쉬운 그런 얘기예요.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한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좋은 집 갖는 거,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내 명예에 올라가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거는 이 땅 위에서 잠깐 동안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다가 쓰러진 52세 사장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분이 쓰러지고 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러지면 끝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후회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와 내 집이 사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열정을 가집시오. 그러나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좋은 일, 급한 일을 우리는 뒤로 미루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고 급한 일, 그 뒤로 미루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금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쉬워져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누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남은 우리의 생애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신앙의 지름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 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영호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새 장로교회에서 김풍은 목사를 모시고 2013 가을 부흥회를 엽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가을 부흥회의 장소는 옛 성림 한인 장로교회에 위치한 새 장로교회며 일시는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665-8643, 323 지역 665-864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